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입니다. 합독해 올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맞췄나?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부활장이 고린도 15장의 44절에 보게 되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반드시 천국 가는 부활로, 반드시 지옥 가는 부활로 나타나게 됐다. 아멘. 그 영의 몸으로서 부활이 되어갖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멘. 자, 고린도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자, 육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죠? 육의 몸이 있듯이 바로 영의 몸도 있다. 아멘. 육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서 우리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일이었다. 우리의 몸에는 영이 있고 영을 누가 만들었나? 바로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집어였다. 그 코에 생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보다 영의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야, 육신의 음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구원 받았는데 그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정해라. 믿음이 없으면 버리는 자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다시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믿음의 결국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영이 천국까지 안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왔고, 하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천국 데려가기 왔고, 아멘. 즉 영생의 말씀 주러 왔고, 하나는 성령 세례 주러 왔다. 아멘. 그 성령 세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된다.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아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 그 죄의 대가는 바로 그분의 피가 필요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들임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행절같이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사건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러 왔나? 아니다. 바로 천국의 말씀을 조사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라고 이런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으면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다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할 수 있지 하며 어느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쳤다. 너희가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때 도마가 주여 나는 그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인간은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는 그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천국의 복음이 있다란 말에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영생의 말씀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대담을 취하지 아니고 종행처가 사람같이 되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교회를 짓게 만들고 교회도 되면 천국의 열쇠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의 말씀을 준다. 마태복음 16장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서 빌립보 지방을 내려가다가 주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나를 누구냐고 하더냐?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줄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았지.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예수는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하며 교회 안에서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것을 따라 말로 천국의 말씀을 준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 보게 되면 5장 1절에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 산은 바로 예배드린다, 예루살렘을 뜻한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산은 바로 교회를 뜻한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산은 하나님의 전이다. 그 성전에 가는 것은 바로 그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전한다. 아멘. 미가서 4장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된다. 바로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 요새 들면 교회를 뜻한다. 교회에서 아버지 말씀을 받기 위해 가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천국 열쇠, 천국에 말씀을 준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산은 예배했는데.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래요. 산은 성전이 이렇게 있고 산은 예배 드리는 곳은 바로 합쳐서 바로 성전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은 이렇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헬류교회가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교회를 세우니 뭐의 건세가 음부의 건세가 하지 못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지 않는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제자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교회가 된다. 교회는 누가 있나? 주님 계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말씀을 준다. 왜? 주님의 모든 복가서는 아까 욥기 33장과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바로 영혼을 구원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교회는 뭐를 우리 다루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루는 게 아니고 바로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 산에 올라간 그 교회는 이제 제자들이 나온다. 아멘. 그 제자들에게 바로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지금 다루는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하다마는 원어로 보게 되면 배고파서 먹는다 이 말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수준입니다. 자, 내 영혼이 천국으로 어떻게 갑니까?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가.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않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 주는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준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자, 영생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나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는 사람은 천국이 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주면 그 영생의 말씀을 지킬 때 맞지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워낙 중요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 6, 7.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씀 나타낸 예비된 구원은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받느니라. 구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킨 사람은 환난의 때 보함을 받고 그 환난 때 천국 들어간다. 이기고 그 말입니다. 말씀했던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입는다는 것은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정말 그 환난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아멘. 영혼고리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자, 말씀에 순종할 때 낮추고 시험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 가지 하기 싫은 일들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며 근심할 일이 있다. 하지만 잠깐 근심한다. 왜? 근심이 오잖아요. 근심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근심은 잠깐 근심이나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근심 올 때 근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관심이 있지만 맞다. 이것은 내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는 것이지. 그 말입니다.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실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현이, 왜 실현입니까? 낮추고 심하기 때문에 맞죠?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오기 때문에 맞죠? 그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전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고절에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을? 성경입니다. 어때요? 이것을 가리켜서 배고파서 그럼 내 밥 안 먹으면 한 끼 굶으면 되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준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 4, 5, 6, 7, 8, 9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 아버지 말씀은 바로 사랑이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과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더 축복이다. 여러분이 더 잘합니까? 계속해서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자, 핍박과 환난 중에서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다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이 항상 더 나아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를 받는다.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고통을 받아야 되느니라. 낮추고 심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을 겪어야 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 간답니다. 얼마나 무슨 말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저 계시며 은자 이해가 돼요? 계시록 2장입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책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난과 주리라. 궁핍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에 멸류관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궁핍 속에서 순종하는 안 하냐? 이것을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내 영이 천국 가는 것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맞지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런 자 이해가 돼요? 두 번째 5장 마태복음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 돌이키면 돼. 마태복음 13장의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성도에게 말씀을 뿌렸어.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마귀로부터 잘못된 말씀을 받아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종들이 와서 뽑을까요? 놔둬라. 뽑다가 알고 뽑을까? 두렵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때 추수꾼들이 이르되 가라지는 불사라고 악을 공고와 곡간해드리라.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대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애통한다면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울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위로를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다시 언약을 생각해 주겠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말씀을 맞아요. 좋은 씨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 천국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국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아갖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멘. 못됐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돌이키면 된다. 다시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천국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 누가?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마음판에 뿌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둘 다 두어라. 어디까지?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준다.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위로를 주는 법이 없어.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같이 천리 하루같이 이한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오. 너희 대해서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 다 마귀 원한다. 그래, 다 돌이켜 원한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너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한다 하며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말씀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잘못했을 때 그냥 돌이키면 되냐? 아니야. 철저하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 너희가 토설해야 된다. 토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시편 33편 3절부터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면 내 뼈가 상하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나를 짓누르서 하면 마치 여름 가뭄에 내 영혼이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영생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안 했을 때 아멘.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이 그 잘못을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계속해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아멘.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기로 내가 토설지 아니했던 내 뼈가 새한다. 두 손으로 나를 짓누르서 내 영혼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그대로 토설하지 아니했을 때는 만날 하는 말이 거짓말하고 맞지요?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맞아요? 자원의 심령도 사라져버렸다. 아멘.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받는다. 아멘. 지 아무리 잘못해도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준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29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심지어 지금 내가 예수 못 믿을 곳으로 예수 믿지 못할 곳으로 환경을 받든지 환경을 통해서 그러든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갔다. 그 갔더라 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복을 주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멘.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을 힘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해가 통하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고통받았으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어떤 축복을 받는다, 어떤 위로를 받는다. 다시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가 말이죠.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위로받는다 말 맞지요? 그래요. 여러분의 영생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 안 했다면 반드시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그 말씀, 해결한 것은 그 말씀을 돌이키라. 왜 옵니까? 다시 죄짓지 않겠다고. 죄짓지 않겠다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지. 운 닫고 잘못했 안 되다. 바로 회개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이다. 자, 돌이키면 하나님 위로 주지요.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말은 뭐냐? 바로 영생의 말씀에 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일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은 아버지 말씀이 예라는 뜻이고 온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레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장과 네 토지에서 네 새끼 우양과 네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맞죠? 네 떡 반죽 복이 복을 받고 네 자손도 복을 받고 아멘.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 100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은 순종하면 내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축복을 준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은 양은 음성을 듣고 떠나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걸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가 아멘.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복이 있다는 것이 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예수 믿는 예수 피 믿는 의가 있고,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할 때 의가 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이 모든 말씀을 네가 지키는 것이 이것이 곧 너희의 의로움이다 할 때 여기에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을 알기 위하여 목마른 자는 아멘. 제가 배부를 것이다. 진짜 영생의 말씀을 한없이 쏟아부어주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를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영생의 말씀에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고통받는 게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사건 맞죠? 다윗은 정말 영생의 말씀대로 좀 살고 있는데 맞죠? 잘해줬는데도 그를 자기가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 이것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긍휼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히 여기던 사람은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 아멘.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깨끗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하나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는 가시는 더 가시를 맺게 해줄 것이요 가시를 맺지 않는 것은 찌그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내게 이런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다는 것은 청결하다는 말과 똑같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은 아멘. 다시 하늘을 볼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단계의 말씀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본다는 것은 말씀이 보인다. 아멘. 말씀이 믿어진다. 아멘. 요 안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아멘. 된지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본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보인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영생의 말씀이 보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와 정반대. 이사서 29장 9절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는 속에 되라. 그들이 삐뚤게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의 눈을 덮었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리고 이 모든 묵시가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아멘.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것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했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의 말씀이 안 보인다고. 자,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자, 영생의 말씀은 안다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더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 본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볼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합평케 받을 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고린도 후서 5장 이후에 우리는 합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평의 제물로 온 것처럼 그 직책을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는 건세까지도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은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 의락할 수 있고 예수 피가 의할 수 있다.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냐 율법을 향한 자가 의롭다 할 때 의의 말씀할 때 여기에서는 의를 위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가 저는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하지요. 예수가 전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핍박 받는다. 복이 너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컴이라. 너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이 핍박 아니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했다 핍박받지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그러면 자, 팔복은 전체 다 심령의 가난 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갓은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여러분도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즉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실 뿐만 아니로 하늘의 상도 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